2026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100가지 해롭고 한 가지도 유익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은 둘째 쳐놓고라서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영의 아버지로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자녀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원래 단어는 좋은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은 염자는 생각한다, 려자도 생각한다. 즉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매사에 신중을 기하라. 또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래서 바른 판단력, 분별력, 신중하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없이 사니까 삶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자가 한글화 되면서 이 염려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쓰여져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희망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한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하고 생각하면 결론이 뭐냐? 나쁜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안 된다. 밤새 집을 100채 짓고 나서 결국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흐르니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오늘 본문을 염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염려는 좋은 뜻이에요. 건강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나쁜 의미로 우리나라는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는 이 메림나는 뜻인데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합성어인데 나누다, 디바이드하고 생각, 마음, 누스와 헬라어로 누스인데 이게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나누이지 말라. 마음이 분산되지 마라. 그래서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지면요, 이게 사람이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탈진하고 소진하는 거예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은 염려란 말이 6번이나 등장한다. 염려하지 말라, 마음이 나누지 말라, 마음이 나누지 말라, 마음이 나. 무슨 일이든지 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 다 이 두 가지에 붙잡혀 있습니다. 목숨이 있는 한 우리 몸이 있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왜 염려하느냐? 요 목숨, 그리고 요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그 키라는 말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다는 것은, 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크냐? 쭉 늘어나느냐? 나 그럼 밤새도록 염려하겠다. 180, 190 되도록. 즉, 그 키는 나나주에 보면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공중나는 새 봐라. 주님이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왜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시들어버릴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6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란 게 뭐냐? 오늘 여기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요? 아시느니라. 그 믿음은 뭐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는 오늘 폭설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비행기 모든 편이 캔슬이 된. 하나님 해필이면 이게 주일인데 왜 이렇게 눈이 옵니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눈 안 온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떠보니까 눈이 안 왔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7시에 좀 지났는데 눈이 펄펄 하늘에서 내려. 이야, 회개했어요. 믿음은 뭐냐? 주님 눈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안 왔다. 눈이 오게 해서 이게 아니고 오늘 눈 안 오게 달라고 기도는 하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눈이 와도 좋다. 안 와도 좋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눈을 주셨을까? 자,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뭐요?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고 작은 자들아. 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 아멘. 그래서 내 속에서 믿음이 펄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믿음이 작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염려를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정신적인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자는 내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는데 야, 이거 한 달에 5,000불씩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 있다가 바닥나겠다. 이런 분들. 또 지난 2주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야,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갑상선 암이 아닐까?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거기에 생각이 뺏겨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직장이 없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래있지 말고 왜?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처지 다 아십니다. 다 맡기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 먼저 first, 이 seek first, 먼저 구해라. 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삶의 정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의식주 문제를 간단하게 여기 이야기했지 한두 가지입니까? 인생살이가.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해결해주고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두움의 세력들은 우리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게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게 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킹덤의 뜻은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삶의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뭐냐? 참 나라라는 말도 의란 말도 이거는 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단 1, 2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 나라와 대별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렇게 에레미야 23장 6절에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열방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또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이 나라가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날 때에 먼저는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돌, 자갈, 큰 돌, 작은 돌, 그리고 큰 항아리 같은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실험을 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작은 돌, 모래, 자갈 이런 것도 집어넣고 큰 돌을 집어넣게 하니까 하고 한쪽에서 그룹에서는 큰 돌부터 집어넣고 작은 돌들, 모래들 집어넣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작은 것부터 자질구레한 자갈, 모래 뭐 이런 걸 집어넣는데 큰 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큰 돌부터 집어넣으니까는 사이사이로 작은 것들, 모래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느냐. 세상살이에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저걸 적용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큰 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돌이에요. 이거부터 내 마음판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내 인생의 항아리에 집어넣으면은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 삶의 현장에,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삶이 엉망진창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요.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에는 끼울 단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비움의 영성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팔복을 통해서 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해답을 주셨어요. 산상부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훈, 수훈 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팔복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그들의 것이며 나라를 구한다. 그것은 천국이에요.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를 구할 때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 일상의 천국이든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일터 천국, 열방 천국 이루려면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심령이 거지가 되어야 된다. 이 프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란 말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완전히 파산 선고를 한 거예요. 종이 한 장 거치지 못하고 TV고 냉장고고 신발장이고 모든 것에 차업딱지가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내 영적, 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송두리째 인벤토리해서 하나님 나는 파산 선고를 선고합니다. 그때에 뭐요?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상황에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손이 내려올 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운다는 거,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비움의 영성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이런 노래가 나오겠어요? 쉽습니까? 사람은요,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나가 최고다고 그러고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애통입니다. 온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가 자꾸 CEO로 달려고 그래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자꾸 왕노로 달려고 그래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룩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몸의 사욕이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본능대로 살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니 주님, 애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온유한 자의 복으로 나아갑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기 위하여 애통에, 그리고 그럴 때 드디어 온유의 열매를 맺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뭐냐? 힘의 절제, 힘의 통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원뜻은, 미크란 원뜻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마가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뒷발질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주인이고 뭐고 알아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훈련을 시키면은 어느새 경주마가 되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달리라면 달리고, 이게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염려를 풀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 그곳에 천국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요즘 미국에 가보니까요, 자율차가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여. 그걸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율주행 겁나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꽉 붙들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알아서 파킹해 주시고, 알아서 달리고, 알아서 원하는 목적지에 탁 도착하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할 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체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건 불교의 영성이에요. 왜 비우느냐? 채우려고. 그릇을 빌리라. 기름을 채워라. 아멘. 물동이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충만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네 번째 복부터는, 이거는 체험의 영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내 의, 율법의 의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요, 욕심에다가 율법의 의, 자기 의로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님 목마릅니다. 거룩한 굶주림,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증이 있을 때에 뭐가 배부른 겁니까? 의를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으면은 안 먹어도 좋다는 것처럼, 배부르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영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 이제는 죽어도 좋다, 더할 나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게 과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것이 가득 찬 불의를 떠나는 그런, 이게 열매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간단히 봅시다. 7절 보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도대체 의가 뭐냐? 의로 충만한 상태가 뭐냐? 먼저 개인적인 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서, 나와 너 관계에서 불쌍히 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율법의 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납니다. 나 같은 자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나도 저 부족하고 염소한 불쌍히 여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의가 반드시 내 마음의 청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삽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십시다.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 화평으로, 피스메이커로 나타나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받을 것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끼리 싸울 게 뭐가 있냐고요. 삿대질할 게 뭐가 있냐고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와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에서 마음에 청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한다.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의로 배부르면요, 이게 의가 나만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우리 교회에서 오손도손 세속해 지내자가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전파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의를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노아처럼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기쁨이에요. 수치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는 박해가 오면 도망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요? 복이 있나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바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쁜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저 팔복 속에 잠겨진 일계명에서 첫째, 둘째, 셋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타나는 이 역사인데 내 힘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성령으로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비우려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 훈련, 자기 극복, 이거는 마음 수련이에요. 절간에 들어가서 나를 비우려고 해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내 심령의 항아리에 성령으로 의를 채워야 돼요. 나라도 의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려면 뭐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령이 예수 믿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과의 마귀의 군세와 싸움입니다. 이 성령으로 싸워야 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교회 안에서 맨날 돼지고기 먹어야 되나 포도주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따릅시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의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희락, 열매예요. 이것이 거두절미하고 팔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팔복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천국이 뭐냐? 그 하늘나라가 뭐냐? 6절에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피스메이커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 이 의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에, 세상에 살 때에 박해가 있지만,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과 비움의 영성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뒷전으로 미루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심령을 비워 주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의에 줄인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